왔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발자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행동,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1902년 6월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기울어져 가는 그때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투옥된 그런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그가 조선시대 그때 당시에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가 골똘하게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감옥 벽 사이에 작은 쪽지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꺼내서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쪽지를 보면서 그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제하에 있으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는 그날부터 성경을 구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여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을 나온 뒤에는 이 청년들의 미래가 믿음으로 그들을 바꾸고 믿음으로 그들을 무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기독교 청년단체였던 조선시대 YMCA에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YMCA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눌려있는 것을 더 체력적으로, 더 활발하게 하려고 그분이 한국에 처음으로 야구를 소개했습니다. YMCA 야구. 그게 한국 최초의 야구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그분이 계속해서 체육을 소개했거든요. 유도도 가르치고 검도도 가르치고.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쌍놈처럼 팬티만 입고 길거리에서 운동을 하냐 이러던 시절에 종로에서 청년들이 함께 달리면서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우고 정신을 키우고 마음을 건강하게 함으로 제국주의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처음 만든 게 처음 야구의 조직이고 그리고 그 모임이 전국체전, 한국에서 처음으로 체육대회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그렇게 전국체전이 시작됐어요. 그분이 한국에 없었던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은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말기까지 청년이라는 말은 조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맨, 그 말을 가지고 그는 청년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청년의 미래를 언제나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성경에 근거한 비폭력, 비무장 저항 정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그의 이 정신 때문에 3.1 운동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는 3.1 운동 이후에 그의 영향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일제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믿음의 유익은 무엇이냐고. 그때마다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없었고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내일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꿈꿀 수 없었다. 내가 어둠 속에 내일의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믿음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노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코비드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억압 가운데 있고 그리고 무기력해져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포르노를 그렇게 많이 본대. 이 코로나 시대가 돼서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러니까 딴짓해. 그게 우리의 악함입니다. 영상물을 그렇게 많이 보고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내일에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시대가 주는 아픔을 극복하고 이 시대가 주는 억압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갖게 했던 노아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것은 맹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만이 신앙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뭐냐 하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어요?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분명히 노아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들었는데 그는 심판을 심판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경고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5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든 걸 한탄하시고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면서 다시 자신이 세상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데 노아는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노아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다 홍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여호와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원어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는 그 무서운 심판을 작정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 그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하는지 그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간다고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않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안 보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아의 족보라 그런다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간이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완전한 자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마음을 본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심판을 계획하시고 계셨지만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본심을 본 자, 그가 의로운 자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누구보다 완전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의 태도가 그것이 가능했다고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다시 읽었던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노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경외함이란 영어 성경에 보면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분의 마음이 보인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받을 때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방주를 짓는 거룩한 두려움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호기심 수준이나 취미 수준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신앙생활을 마치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말을 보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진지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한 특징은 뭐냐 하면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잠깐 있을 내 유익, 내 즐거움을 쫓습니다. 미디어에 빠져 있고 잠깐의 여가를 좋아하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미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없어요.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진지함이 없으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 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 오늘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진지함 속에서 음성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외함이 오늘 방주를 짓도록 그의 행동을 만든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읽게 했고 하나님의 눈에 있는 여호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거룩한 두려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인생을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둘째로 노아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본 사람은 오늘 움직입니다. 오늘 행동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해서 읽은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방주를 만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다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의 재료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연결하고 어떻게 방수 처리를 위해서 역청을 바를 건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뭐래요? 300규빗.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하기 좀 전에 잠깐 동안 우리가 만났을 때 한 규빗이 얼만큼이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죠?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이게 한 규빗이고, 이게 대략 성인 서양 사람들 45cm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42.5, 43cm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곱하기 300 해보세요. 곱하기 300. 그 길이가 나와요. 몇이에요? 제가 대충 해봤어요. 방주 길이는 약 135m입니다. 이 배가 135m짜리 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제 놀라실 겁니다. 폭은 몇 규빗이에요? 이런 거 원래 메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이런 걸 또 설교를 다 듣고 있겠어요. 그냥 멍하니 보지 말고 성경책 옆에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다음에 보면 탁탁 알아듣게. 어플에다가라도 이렇게 쓰세요. 네. 자, 너비는 50규빗. 그러면 폭은, 너비는 약 23m입니다. 높이는 30규빗. 30규빗이니까 높이는 대략 약 14m 높이 돼요. 14m면 제가 보니까 보통 지금 있는 건물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 4층짜리 건물이 135m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모나게 만들어졌어요. 이 배는 키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해밀턴에 4층짜리 건물 몇 개 있어요? 4층 이상 되는 거 몇 개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놀라는 이유는 안 와닿아서 그래요. 안 와닿아서. 그런 걸 안 봐서 그래요. 4층짜리 높이의 이 교회에 그런 거 하나 만들어놔야 여러분이 확 와닿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노아 시대의 당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에게 지금 그런 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어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배가 그래? 그게 무슨 배야? 그리고 배는 닷도 없어. 왜? 방향을 가고 엔진도 없고 그게 무슨 배야? 이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800에서 900살을 살아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봤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보통이에요. 보통 그게 800에서 900. 고려시대 사람이 지금도 살아. 조선왕조 500년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던 사람들인데 심판이 오고 죽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홍수가 없었어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홍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쳐서 온 지면에 덮여보는 게 뭔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을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노아가 그럼 얼마 동안 이 방주를 지었는가? 옛날 성경학자들은 120년 동안 지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약 80년 정도 지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 100년 가까이 지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지었는데 지금 다 짓는 거예요. 제 말이 이래도 이해가 안 돼요? 뉴질랜드 역사만큼 짓고 있는 거예요. 지으면서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무슨 너무 네모난 상자가 졌다고 저렇게 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면서 맨날 놀리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조소를 보내고 비웃고 비냥거리고 온 국가적이고 공동체가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방해도 있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왕따를 당하는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니라? 제발 성경을 보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성경을 좀 보세요. 다 어떻게 하니라? 네, 준행하니라. 여기 한 번 나오지 않아요. 이 홍수 사건을 설명하면서 계속 나와요. 7장 9절에 보세요. 9절. 7장 5절.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는 들어갔더라. 7장 16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방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노아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방주를 짓는 행동으로 그는 옮겨간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100년의 삶은 어려운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고 갖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순종의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부터 여러분들이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는데 지금도 왕따를 당해.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이민사회에서 이 작은 사회에서 그들이 집단으로 왕따를 80년을 하는 거예요. 80년. 6.25 지나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위해서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며 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하늘을 봐도 내가 욕을 먹고 있지만 뭐 징조라도 보이면 좋은데 비가 올 징조는 보이지 않고 방주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조선술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기술력도 없고 그런데 80년 동안 오롯이 이것만 짓고 있고 순종해야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하겠어요?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과제였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그곳에 섞지 않았어요. 그렇게 혹독하고 힘겹고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때부터 순종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순종으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 말씀이 내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내 경험에 그 말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지금 그걸 겪은 거예요. 자신의 경험하지 않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들으면서 행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토를 달지 않았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아.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설을 달기 시작합니다. 내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해석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핑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없는지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변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순간 순종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면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 믿음에는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핑계대지 마세요. 남들 핑계대지 마세요. 내 환경을 핑계대지 마세요. 문제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 따라서 오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여러분, 오래 인생을 살다 보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새로울 게 없어요. 새로움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한 어린아이가 돼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히히덕거려요. 저는 가끔 집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하도 막 웃어갖고 뭔 일인가, 애가 미쳤나 봐 그래가지고 막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형아가 웃겨갖고 오늘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자빠서 굴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새롭고 신기해서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어본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것을 발견해서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읽다가 너무 좋아서 뒤집어 쓰고 춤춰본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있기는 있으세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가운데 기뻐서 즐거워서
막 발짝발짝 뛰고 싶은. 그러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도 안 슬퍼. 하나도 안 슬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바꿀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 다닌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속적인 순종과 철저한 순종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노아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노아의 믿음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이 가능한 노아의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창세기 6장 8절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믿음의 삶이 가능할까?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의 삶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순종의 삶이 힘들지만 조금만 순종해보면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뭘 보았다? 사랑을 보았다. 다음 주 퀴즈로 될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여호와의 눈에서 사랑을 봅니까? 노아가 어떻게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노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 이 거대한 공사가 어떻게 단 7명의 가족들이 80년 동안 했다고, 거의 100여 년 했다고 그것을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는 어떤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방주를 지으면서 막 도우러 와가지고, 내가 노아 네 얼굴을 보니까 방주를 짓는데 내가 도움은 주는데 나 방주는 안 들어간다. 내가 방주는 안 들어간다. 왜냐고?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내가 방주를 짓는데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도 지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방주는 못 들어가. 여기 더 좋은 게 많아. 거기 뭐 2쌍씩밖에 안 들어가고, 야, 그거 되겠냐? 나는 소가 한 100마리는 있어야 돼. 마치 교회 안에서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믿음의 사람을 돕는 사람을 보내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가 그 악한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혹독한 비난 속에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그 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속적인 순종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도 노아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7 식구가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또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순종은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100년의 순종은 노아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한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읽으며 그분만을 초점을 두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셋째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복음을 나누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았던 미래에 있는 그 홍수의 심판을 보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삶 뒤에는 믿음의 삶 뒤에는 반드시 2가지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에 따르는 2가지 삶이 뭐냐 하면 첫째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정죄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여 저주받아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노아가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제외하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7 식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었다. 모두가 믿지 않는 그때에 그 악한 시대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 불신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7이 여기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그 말이 믿음이 없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핑계대는 말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고 악이 많은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인생에게 반드시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불신자들의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성취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의 믿음은 당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자, 성경 여기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 아무리 봐도 안 나오고 창세기도 안 나와요. 자,
저는 그러나 항상 정답을 가르쳐주고 질문한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정답을 얘기했어요, 제가. 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복음 전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 했을 것 같다, 그거에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어이,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아멘을 해버리네. 아유. 네, 여러분, 정답이에요. 창세기에도 히브리에서에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그걸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야, 방주를 왜 바다도 아니고 산에다가 짓고 왜 무태다가 지어? 그 물을 때마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으로 홍수가 넘쳐서 물이 넘쳐서 이 땅이 다 심판받을 거야. 그 얘기하면 믿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그런 거죠, 지금. 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노아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그 삶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나 창세기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하나님은 보존하셨다고. 아무리 악한 세대였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7 식구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여전히 그 믿음을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움직이게 돼 있고 발동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구원의 복음을 그는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그분의 세컨드 커밍, 재림도 이렇게 임하리라. 홍수 전까지 인간의 죄악의 그 무지함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성경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정죄하거나 일상의 삶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시집 장가 보내고 진로 선택하고 아기 낳고 또 먹고 마시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계속할 것 같아요? 이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흡사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다가 그 일상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내 삶은 고달프다고. 맞아요. 여러분은 고달픈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달픈 인생 가운데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면서 살다가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멸망받을 저 세상을 향해, 지옥을 향해 발걸음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영적 둔감증과 영적인 불감증으로,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 안에 없을까요? 주일날 직장에 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일날 내가 오늘 더 기쁜 것을 행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며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둔감증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지난 코비드 시간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적당히 소리 들으면서 하는 것이 예배인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진지하게 내려놓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임박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오늘의 시대는 점점 노아의 시대와 가까울 것입니다. 죄악은 세상에 가득 찰 것이고, 그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일상을 살아갈 것이고,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최고인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상에서 인생을 소비하며 살 것입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방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베라 그래요. 히브리 성경에 테베는 딱 2번 나와요. 방주, 그 다음 갈대상자. 우리가 나중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필 때 나오겠지만, 갈대상자가 모세를 구원한 것처럼, 방주가 노아 시대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태배 방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를 같이 짓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주 근처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꼴을 먹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